사람을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웃기면은 다른 사람을 웃기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더래.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을 웃겨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 70알을 먹고 자살했어요. 근데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만약에 이성배 씨가 70알을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수면제를. 그래서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지옥 가지 않겠어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간증하고 다니시고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자가.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유리같이 맑은 황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아이고 뭐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겹게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이냐?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불이 안 꺼져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안 꺼지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안 죽어.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영원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약도 없이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죽었을 때 지옥 갔다. 이게 뭐 얼마나 불쌍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죽었다, 자살했다, 지옥 갔다. 얼마나 불쌍해.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찾기로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천국을 받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냐? 독생자,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성탄절을 지켜요. 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 오셨어요.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양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볼 것도 없고요. 이 풍성한 삶을 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죄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마음속으로 다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 봐 주세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걸 때우려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해. 그러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죄를 졌어. 그럼 여러분 재판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아서 감옥에 가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착한 일을 해요. 천국 가려고. 있으면 혹시 있으면 가려고.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가지 99가지 착한 일을 해도 한 가지 죄를 지면 그 죄가 드러나면 증거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돼.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 갈 수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죄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죄만 짓다가 죽었어.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거죠. 착한 일 하면 갈까? 근데 착한 일해도 못 가. 뭐 내가 어떻게 노력 좀 해보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 죄에 빠진 인간들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선행을 하면 내가 하겠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돈을 이렇게 주고 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해도 죄값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란 뭐냐? 철학을 하죠. 그래, 인간이란 뭐냐?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철학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종교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쓰는데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난 틀림없이 지옥이야. 눈 감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할 거예요. 난 죄 지옥이다. 오늘 죽으면 지옥이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에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뭐 지옥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럼 막 화를 막 내.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왜 하늘에서 지옥이 없다며요? 기분 나빠요. 아니 없다며요. 그래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기분 나빠요.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양심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단지 덮고 그냥 없는 걸로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까? 그러면 김일성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죄인들이 죽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뭐 어려운 데 없다, 뭐 그렇게 해서 깨끗이 끝났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심판해야죠. 죄인은 심판하셔야지.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보시면 그림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죄값을 내가 감당하고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하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게 증거예요. 이게 물증이에요. 물증,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뭐 끝났잖아.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오셔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독교가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게바가 누구냐면 이 원어인데 원어에 보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보면 거짓말일 수 있는데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셔서 보이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만이 진리, 예수님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시작이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그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축복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문, 집 대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각자는, 각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그림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보시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여러분은 오른쪽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밖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려도 안 열고 그냥 이렇게 버티는 사람, 내가 주인이야. 그럼 이렇게 살다가 죄 짓다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있어. 막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죄도 뭔지 모르겠고 막 엉망진창이야. 막 모르겠어. 혼란. 근데 왼쪽에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물고 영접한 사람, 예수를 또가 나의 주인인 사람,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안정돼 있잖아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행복해요. 평안하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전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모셔드리기를 지금 원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로 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절씩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 주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물고 예수를 모셔드린 분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직 우리 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의 문을 아직 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하나님께서 꼭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